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성전, 영적인 성전.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영적인 성전. 할렐루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내남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은 뭡니까? 영적인 성전은 옆 사람 축하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보이는 성전은 카운트가 돼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이 든 사람 몇 명, 젊은 사람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뭐 이렇게 숫자를 세례교인 몇 명, 세례 안 받은 분 몇 명, 등록교인 몇 명, 세례교인 몇 명, 숫자를 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은 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몰라요. 예배당 안에 우리 주일에 한 3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30명 중에서 정말 그 영혼 안에 영적인 성전이 있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좀 몰라요.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다 인도해 줄 거예요. 근데 천당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요. 사실 좀 몰라요. 갔겠지요. 근데요, 정말 그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 없다? 확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 찍어도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집례하던 번제 드리면서 부모님이 인도하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단다, 하나님이 저렇단다 이렇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걸 가진 사람이 영적인 성전. 무슨 성전?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이 그의 안에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세워진 야곱이 그가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게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그 돌에다가 부어서 서원을 합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돈 하나밖에 없어, 돈이 없어서 돈 하나 지금 세우고 내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여기다 붓는데,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서원이고, 진짜 배기는 내가 돌아와서 이 돌을 기둥 삼아서 여기다가 뭘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근 2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숫곳에 자기 집을 세우고 우리간을 짓고 하나님과 서원한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잘 살아보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겜 무슨 사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서원한 대로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베델, 자기가 서원한 베델 광야 그 돌 쌓아놨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뭐 거창하게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공간 정도. 그래서 운막처럼 세웠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게 보이는 성전. 따라합시다. 보이는 성전. 영적인 성전. 야곱은 영적인 성전을 가졌는데, 영적 성전을 가졌더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부살이 하는 동안에 그의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가 열쇠 2개 가졌다 했습니다. 열쇠 2개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쇠, 축복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천국까지 가는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하면서 그가 가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뭘 가졌기 때문에? 영적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면 집이 성전이고, 내가 양을 치는 동안에 있으면 양치는 그곳이 성전이고,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어디가 성전이고? 똥간이 성전이고, 설거지하는 데 있으면 설거지하는 싱크대가 나의 성전이고, 밥 매는 자리에 가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김 매고 있으면 어디가 성전이고? 밥 매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성전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영적 성전을 가진 그 사람이 베델로 돌아와서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배하는, 가족 전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을 섬겨갑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건물, 눈에 보이는 내남제일교회라는 건물 안에 옹기종기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진정한 성전이 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거 세워지고 그걸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세워가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 놓여진 사람은요, 집에 가면 내 집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 들에 가면 그 들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한 곳에서 울고 있으면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왜?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시니까. 예?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신데, 그 성전이 새로 세워지면요, 가정 안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세워지면 이 사람 뭘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쇠, 축복의 열쇠. 이런 사람 가정 안에 한 명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정에 막혀있는 축복을 열어젖히는, 묶인 축복을 열어젖히는 축복의 열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열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 대한민국 전체에 많습니다. 근데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거 압니까? 네? 미국 선교부에서 대한민국 교회를 분석하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80%가 분쟁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프로가요? 80%가 분쟁 중이다. 찬양 뜨겁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속을 들여다보면은 한 80%의 교회가 분쟁 중이다.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 지금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온갖 아픔들이 그래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두 가지 열쇠, 천국 열쇠와 축복의 열쇠, 생명의 열쇠와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줘. 인생의 문제와 막힘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쇠로 문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거 붙여놨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다시 시작.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과 기도로 깊이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때 하나님 만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산마다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산기도 안 하시잖아. 새벽기도 안 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님께서 이 현대사회에 허락해 줬는데 뭔지 압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기에 내 마음이 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내려오고 내 영혼을 적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같이 1번 시작. 찬양과 기도로 깊이 예배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찬송 생활이라도 해요. 유튜브에 찬양이라도 열심히 들어놓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신세 한탄한다 해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실려야 되냐?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뭐가 실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실려야 돼요. 마음이 실려 찬양하다 보면요, 그 찬양 속에 내 마음 한 소절이 실릴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때 마음문 쫙 열면요,
그분의 임재가 확 몰려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순종으로 제자되는 교회. 말씀과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리를 줍니다. 한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믿으라는 말씀과 지키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 366권 딸딸딸 안 해도 좋아요. 정말 중요한 몇 구절만 외워도 되는데요. 성경의 중심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믿으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 넘어갔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면 돼요. 믿으라는 진리예요. 지키라는 진리는요, 지켜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헌금생은 이렇게 하고요. 시간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섬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대화는 이렇게 하세요.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순종으로 제자되는 교회. 이게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제자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 가르침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아픔도 기쁨도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아픔도 기쁨도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요. 한국교회를 분석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가슴 아픈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약해졌지만 시골에 있어서 그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미국 교회 선교부가 분석한 내용이 뭐냐 하면 콩자루 교회래요. 콩자루 교회. 여러분, 콩 알죠? 예. 그거 뭡니까? 그 매주 만드는 콩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콩. 예, 알죠? 콩 한 많은. 그 콩요. 자루 위에 담아 놓으면은 한 자루 담겨 있는데 그 자루 압으로 여는 순간은요. 똘똘똘 구불러가지고 어디 간지 흩어지죠. 쭉 흩어져가지고는요. 각자 도생하는 교회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아픔도 기쁨도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데 어떻게 교통하냐?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교통하는데 말씀 놓고 교통합니다. 말씀 놓고 교통하는데 이 말씀 놓고 교통하는 게 내 혼자 떠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서의 말씀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공동체, 한영, 성령 안에서 한영으로 묶여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데 옛날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사랑의 띠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픔도 기쁨도 나누는,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게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좋은 교회 표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시자. 전도와 봉사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교회는 지역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 지역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수해 났을 때 뭐도 지어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로잔치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는데요. 지역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면서 나라가 더 잘하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지금 다 이제
교통비 쿠폰 나왔잖아요. 그죠? 버스는 무료고 택시는 몇 번까지 탈 수 있는 쿠폰을 주고 나라에서 참 많은 복지로서 이걸 섬겨 나갑니다. 이전까지는요. 그거 대부분 교회가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사각지대였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덕천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셋이 있는데 어머님이 지금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그 집에 돌봄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아동센터 와서 그러는데 저녁 때가 되면 돌봄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서 살림을 살아줘요. 살아주고 그 애들 3명을 엄마처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옛날 같으면 그 아이들은요 완전히 길표 아이들 애들이에요. 복지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기관이 못하는 게 있는데 전도입니다. 뭐라고요? 전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예? 교회만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진리, 천국 가는 진리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역을 섬기는 봉사가 세상을 향한 섬김들이에요. 자, 참된 교회의 포상은 5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포괄해서 4개로 만들어놨는데요. 따라서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를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느냐. 예. 각 사람 속에 천당 가는 사다리를 심어줘야 되는 거.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천당 가는 사다리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는 설교로만 되지 않아요. 설교로만 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 곁들여져야 돼요. 그것만이 다는 아다란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선한 목자에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군정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그 섬기는데 그 설교하는데 사병들이 와가지고는 훈련이 고되니까 와서 다 조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는 초코파이 하나 받고서는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조는 사람들을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외웠습니다. 딸딸딸 외워가지고 내가 땅을 쳐다보면 자칫 졸고 이러니까 내가 눈을 밑으로 안 주려고 계속 사람들 얼굴 보고 설교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떻게든 안 졸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간 큰 병사들 외에는 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가지고도 그렇고. 눈이 마주쳤는데 졸기가 그하니까 정말 피곤한 사람 며칠 외에는 안 졸고 있습니다. 이제 좀 됐다 싶은데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성아, 니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불 써가지고는 종이를 주고 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 이래서 이게 불이다. 이게 불입니까? 불 썼다고? 네? 그건 종이고 글자잖아요. 그 고민을 그 도전을 유기성 목사는 던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 목사님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컨택해서 사람 안 졸게 하는 설교해야지. 어떻게 또 재밌게 할까? 이런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천당까지 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그런 성도 만들까? 그게 평생의 제목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래요. 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많이 쇠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펄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보면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요. 말씀을 양육하는 양육이 살아있고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도 살아있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해외든지 국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발 뻗쳐 나가고요. 세상을 섬기는 일 앞장서는 수많은 교회들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 교회들, 이걸 이제 프로그램화시켜서 양육 과정을 만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코스윅을 만들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체험하는 집회, 성령을 체험하는 집회를 개설합니다. 인카운터 수양이라고 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집회를 개설합니다. 영으로 부딪혀서 싸워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천당하는 사닥다리가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다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사람 다 풀어나갑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 김분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서울에서, 경주는 경주고등학교가 유명하지만은 포항은 포항고등학교 유명합니다. 이분이 포항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대학은 안 갔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홀다당 들어먹은 겁니다. 홀다당 들어먹고서는 낙향 구룡포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난전에 앉아서 회 썰어서, 식당 하시면 회 썰시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덜덜거리는 트럭 하나 사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물탱크 하나 고물상에 있는 거, 그거 폐차 직전에 트럭 한 대에다가 물탱크 하나 얹어가지고는 바닷물 채워가 오징어 채워가지고 저 골목길 같은 데다가 대놓고서는 칼로 이제 오징어 회 썰어주면서 즉석 회 썰어주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망했고 시댁에 내려와가지고 왔는데 시어머니와 청청설화 속에서 이 며느리가 이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 불신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김본성 권사님 가족의 길들을 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남편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번에 뭐가 있고 있습니까? 사다리 가지고 있다. 열쇠, 천국의 열쇠. 할렐루야.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생명의 열쇠, 축복의 열쇠. 생명의 열쇠, 축복의 열쇠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참 이상하죠. 포항고등학교 나와서 공과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이분은 전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포항에 삼성전기라고 하는 전기설비 업체가 있습니다. 오징어 썰다가 삼성전기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된 부인이 동네에 오징어 썰는 차가 오징어 하나 먹어보자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사정들을 얘기하는 거야. 참 우리 신랑이 죽고 삼성전기를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동업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칫하면 회사를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놔서 그런지 특급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분 삼성전기 사장님이십니다. 전기기술 전혀 없는 사람이 졸지에 그 미망인 이렇게 앞에 대리인으로 나서서 삼성전기 동업하는 사람을 다 교합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사장님 됐습니다. 포항 가면 포항고등학교 인맥이 막강합니다. 경주는 경주고 인맥이 막강하겠지만은 요즘 문고 인맥이 더 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에. 어쨌든 포항고등학교 인맥이 막강해서 그 인맥 통해서 포항 지역의 학교 이런데 이런 관공서 이런데 공사 수주를 따오는 거예요. 전기 설비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자기 기술을 개워나갑니다.
근데 부인은 이게 본인의 기도로 열어젖힌 축복의 열쇠라고 믿고 남편은 때가 돼 열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일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쇠 여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열쇠와 축복의 열쇠. 이 열쇠를 열어젖히면요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6.25 전쟁 중에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지 않고 막 그럴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모여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관계를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이 하늘까지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열쇠가 척어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남북 간의 교착탄을 뚫고서 서울을 수복하고 전쟁에 승리하며 이 많은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 산마다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땅이 나오나 법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진짜 이단도 나왔어요. 거기서.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잇는 사람들 그 안에 하늘까지 이어진 새딸이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갈 때요 축복의 열쇠가 열리기도 하고 생명의 열쇠가 열리기도 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도 내 것만이 아니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한반도에 살아내야 되지만요.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내면 그 터 위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이 쭉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바로 세워가고 교회 바로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당까지 새싹다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성전, 영적인 성전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보이는 성전 안에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전이고요. 영적인 성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 은혜 아래 계속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만대의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 일에 수동드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남제일교회라는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사랑 안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 있고 그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그 속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